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요 저녁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견뎌주고 신앙생활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교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좀 툭툭 치면서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재림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심판이 있어야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공중 휴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가 왔다고라고 믿으면서 따라갈까요? 대충 제가 생각할 때 한 2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드러난 재림주들 한 4, 50명 되고, 아직 개척 중에 있는 재림주들 있잖아요. 이 개척 재림주들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한 재림주들, 우리가 이름대면 알 수 있는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4, 50명 된다면요, 신도수를 보면 한 200만 명쯤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대개가 기독교 출신이에요. 저부터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모태 신앙이에요. 저도 첫째도 신앙, 둘째도 신앙, 셋째도 신앙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이단에 빠질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 안 했습니다. 들어보면 알지. 들어보면 알지. 들어보다 빠졌어요. 이단은 들어보면 빠집니다. 내가요, JMS에 대학교 1학년 때 빠졌는데 나와서 보니까 정명석한테 안 빠졌으면 이만희한테 빠졌을 것 같더라고. 이만희한테 안 빠졌으면 안상호한테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JMS 때 통교 가봤거든요. 전혀 이질감이 없어. 통일교는 정명석에게 비한 에게는 계시록에서 두 감람나무거든요. 거기는 전자라고 그러고 문선명은 전자라고 그러고 정명석은 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교는 우리의 전자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 30년 후에 통일교 같이 커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가 벤치마킹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정명석이랑 같이 가서 통일교 원리 강연회 할 때 가서 같이 듣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 강의 잘하더라고요.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왜냐면 오랫동안 반복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잘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밥을 먹는데 콩나물이 울더래요. 그래서 콩나물아 왜 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주면 좋겠는데 타락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콩나물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밥을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통일교 원래 이름이 세계 통일교 신령협회예요. 영적 현상들이 많습니다. 자기네들 초창기 때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딱 손을 잡고 번쩍 들어서 공중부양 시켜가지고 2m, 3m 이동시킨대요. 그렇게 공중을 날아다닐 일도 그런 걸 또 비일비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통일교 강사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정명석에 빠진 것도 교리도 있지만 신비적인 것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네가 올 것을 내가 꿈에 보았노라 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불러서 대화를 해요. 예수님 오늘 본문이 뭐요? 하면서 받아 적어요. 우리는 옆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얘기해 주는 줄 알았죠. 그런 영적인 거, 영들 불러서 대화도 하고 뭐 천국 지옥 간증이 많고. 그럼요. 아니 교주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데 왜 제자들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따라가냐 궁금하죠.
그 사람이 대학교 나왔으면 안 따라갔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2000번 읽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 갔다 왔고 지옥 갔다 왔고 예수님이 산에서 굴 속에서 자기에게 가르쳐줬다. 그것이 이제 30개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배웠다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바로 이단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교리. 그래서 이단 교리를 다 전해줄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단 대책이 뭐예요? 문전박대죠. 문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말 걸어도 대꾸하지 마라. 이런 소극적인 방어 수단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성경 공부를 이끌 거예요. 대신 아기를 봐준다든지 김장을 담아준다든지 뭐 재능 봉사를 다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성경 공부로 인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리를 듣다 보면 이단을 빠지는 거죠. 들어보면 안다고 했는데 들어보다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제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는 항상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는 항상 불신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다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약해지다 보면 이단 교리를 듣게 되면 확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이단 공부로 이끌 거예요. 그런데 이단 공부를 듣더라도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고 성경적 지식이 강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자, 아까 도표. 자, 공중으로 승천하신 분이 누구 있죠?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에 승천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단 밥이에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봐요. 엘리야를 보내준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승천한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다고 했는데 다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를 알아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생애가 몇 년이에요? 30년. 공생애가 3년. 예수님의 무덤 기간이 3일. 부활 기간이 40일.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세우고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그렇죠? 자, 구약 성경 왕상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갑자기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때 1살이 아니고 2살이 아니에요. 이미 사생애를 지나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자, 엘리야가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죠. 사르밧 과부 집 가가지고 죽은 아들을 살리죠. 그때 과부가 그러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군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요?
갈멜산으로 가죠. 갈멜산에서 바알신 제사장 450명,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 선지자 400명, 850대 1을 전쟁에 붙어요. 하나님 믿는 엘리야하고 우상 숭배자들 섬기는 선지자 850대 1 붙어요. 그지? 그래서 갈멜산에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850명 목을 잘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러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부인이 누구였죠? 이세벨.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라 그래요. 그 전가를 받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갔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서 쉬죠. 그래서 교회마다 로뎀나무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엘리야가 그러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이제 엘리야의 무덤 기간이었던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고 떡과 물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요. 40주 40야. 40주 40야는 며칠이에요? 40일이죠. 40day, 40night니까 40일. 40일 동안 힘을 내어 돌아다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다메섹에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후계자가 되게 하라. 어디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가 보는 데서 승천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승천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로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자들은 말라기 4장 5절을 잘 몰랐던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군 줄 깨달으니라? 세례요한 줄 깨달으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불말 타고 회리바람에 의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불말 타고 다시 내려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왔다고요? 세례요한으로 왔다고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너희가 믿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그 세례요한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엘리야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이 자, 엘리야 사생에 예수님 사생에 엘리야 공생에 예수님 공생에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갔고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나사로를 살렸고 과부는 엘리야 보고 참 선지자라고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보고 부활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를 하셨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갔어요? 로뎀나무에 가서 잠깐 사역을 쉬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의
엘리야의 그 무덤기가 했던 거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하시고 3일 동안 무덤기간에 예수의 무덤기간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고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다시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메섹에서 엘리사를 세웠고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죠. 그 엘리야 승천했죠.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했죠.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랬죠. 누구로 왔어요? 세례로 왔잖아요.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내려올 걸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온다 그 말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정명석이었던 거죠. 내가 이것을 1980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강의를 들어요. 내 마음속에 그럼 이분은 최하 엘리야다 이런 기대를 갖고 듣고 있잖아요. 3일쯤 되니까 내 입에서 선생님은 주님이시오 다시 오신 예수님입니다 딱 고백을 하게 돼요. 깨달았느냐. 안수하는데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세상에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나의 배와 그물은 학교와 직장이죠. 그래서 정명석을 만난 순간 학교 그만 다니겠습니다. 직장은 자동적으로 그만 포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하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불과 수십 명 있던 교인이 제가 나올 때는 수만 명으로 불어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정명석이가 눈을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딱 눈이 오더라고. 눈이 오라고 기도했는데 딱 눈이 와버렸어요. 나는 딱 믿었어. 예수님이 파도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눈을 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날 또 눈이 왔어요. 아이고 뉴스 들었는 갭이다. 아니에요. 뉴스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됐어. 그날은. 근데 그 뒤로 그런 일이 빈번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영향이 너무 커서 30년 갔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명석이 설교하다가 내가 태풍에 눈을 빼버릴 거야 그랬거든요. 태풍의 눈. 근데 그 다음날 동생이랑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북상하던 태풍에 눈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교리로 세뇌됐지, 신비주의를 체험하지, 기적을 체험하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타고 제가 정명석을 믿고 따르는 데는 이런 받은 증거가 많았다고요. 그냥 한두 가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생각에 성경에 이단 조심하라 적그리스도 조심하라 내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심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빠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이 있냐니까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정명석한테 처음 들었어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면 빠진다고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생소함. 안 들어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본 얘기가 아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럼 계시록에 보면 감추인 만나가 있잖아. 감추인 만나를 주려. 바로 이런 것이 감추인 만나 그러면 처음 들어본 말씀. 성경과 성경 단어로 섞어서 말해줘 버리면 그냥 먹혀져요. 예. 자, 여러분들 모세가 이런 말 했죠. 모세야, 너 같은 선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마.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자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 같은 선자를 보내주마.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 같은 선자가 또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 같은 선자가 또 왔어요? 안 왔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면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것이 이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때가 이때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모세가 또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재림모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엘리야가 온다고 하더니 세례요한으로 왔고, 모세 같은 사람이 온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왔듯이 예수님이 온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러니까 얼굴은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같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또 오겠어요? 안 오죠.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이 또 옵니까? 어떤 제독이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또 올까요? 세종대왕 같은 어진 대통령이 또 나타난단 말 아니에요? 옛날에 백성은 오늘날 국민 아닙니까? 이와 같이 재림 예수,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죽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까요? 자, 여러분, 손오공이 뭐 타고 왔어요? 오색구름. 알라딘이 뭐 타고 왔어요? 양탄자. 마귀알몸이 뭐 타고 왔어요? 빗자루. 이티가 뭐 타고 왔어요? 자전거. 예수님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 예수님이 마치 이티나 마귀알몸이나 알라딘과 같이, 손오공 같이, 손오공이 실제 인물이에요? 그것은 그냥 소설이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소설 같은 얘기다 그 얘기예요.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어느 우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주에는 구름이 없을 텐데 고공 침투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어딨냐 집어 타고 내려오려면 바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허망한 이야기, 신화 같은 단계, 그런 허망한 종교 교리라고 생각되고, 알라딘 얘기나 마귀알몸 같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 얘기는 그냥 소설 같은 얘기가 돼서 희화화돼서 그냥 웃어버린다고요. 그냥 웃어버려 그냥. 그래서 일반 교인 다니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우거든요. 이렇게 딱 배운다고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지금 이단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온다고 하더니 이만희가 왔다. 이게 신천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만희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구름 탄 거 아니냐. 이게 신천지 계통의 이단들 방법입니다. 통일교나 JMS 안상홍 계통은 이 구름을 사람의 육신으로 봐요. 정명석이라는 육신에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람이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구름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명석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잖아요. 구름을 탄 거죠. 성경을 뭘로 본다? 비유로 본다. 예, 자, 이 사람들이 왜 정명석을, 안상홍을,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믿고 따르는가? 신천지나 안상홍에서 나온 교리 도표는 아니에요. 이것은 JMS 도표예요. 근데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 자기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다 이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단 신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나한테 이 강의를 미리 들은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 예상 문제 나왔네. 그냥 아는 거거든. 자, 이것은 한 방에 깨져요. 내가 여기서 강의를 끝나고 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요. 머리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원래 이단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논리 싸움이거든요. 논리 싸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냐는 거죠. 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넘어갔어요. 이게 더 옳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좀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새 사람으로 온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 세종대왕이 또 오겠냐? 여러분들, 대통령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국무총리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미스코리아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통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국회의원 바뀌죠. 시장 바뀌죠. 미스코리아 바뀌죠. 향후회장 바뀌죠. 해병대 회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예수님도 바뀐다. 하루 종일 다 바뀌어요. 마지막에 예수님도 바뀐다. 이것을 시대별 메시아론이라고 그래요. 노아 때는 노아가 메시아,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메시아, 다윗 때는 다윗이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니까. 예수님 때는 누가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이 시대는 내가 메시아. 이단들 가면 이 교리가 다 있습니다. 시대별 메시아론이라고 그래요. 예. 자, 이게 안 넘어가네. 어디를 향해 쏴야 되나? 자, 성경은 이랬잖아요. 본대로 온다고 했지 않냐, 그지?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대로 온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JMS는 뭐라고 하냐면 본대로. 그래,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그리고 봄에는 봄비 맞고, 여름에 여름비 맞고, 가을에는 가을비 맞고, 겨울에는 겨울비 맞으면서 태어났지 않냐? 본 그대로 재림주도 태어나서 봄에는 봄비 맞고, 여름비 맞고, 가을비 맞고, 이렇게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본 그대로 예수님처럼 태어나서 자랐듯이 재림주도 태어나서 자란다. 아이고, 다 그 논리가 있다니까. 근데 그 본 그대로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죠. 본 게 그대로가 아니야. 하늘로 가심을 본, 그건 빼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하게. 이게 탄력적으로 반응을 안 하네요. 자, 저 도표를 반증해 볼게요.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맞추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저 사람들은 전형론이라고 하거든요. 전형론. 전형론. 그 엘리야의 노정과 예수님의 노정, 그리고 예수님과 이 시대, 항상 이렇게 빗대면서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듯이 선생님도 십자가를 졌다, 이런 식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듯이 이 시대의 목사들도 몰라본다. 예수님이 핍박받은 것처럼 선생님도 핍박, 이렇게 감옥 간 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렇게 연결시킨다고요. 그걸 전형노정이라고. 전형노정. 이 전형론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자, 엘리야의 전형노정과 예수의 전형노정, 이걸 한 방에 깨져요. 봐봐요. 엘리야는 동정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십자가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죽었다 부활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까 그 도표에서도
거짓말이 드러나는 게,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는 엘리사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부른다고요. 그리고 엘리사하고 2년 3년 같이 살아 또.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전형 노정과 예수님 노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설은요,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믿어도 괜찮고 안 믿어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특별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 들을 때 그때 한 40명 정도 들었어요. 40-40명이 일반 대회 나오고 목사를 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MDB라고 하는데, 교수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2명 정도 손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웃어. 아이고, 예수님 동정 탄생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목사하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설교하겠냐고요. 본인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녀 탄생 맞아! 믿습니까? 처녀 탄생이 안 맞으면 이단들이 맞아요. 예수님은 이사야 7장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이 처녀는 아기 못 낳죠. 그러나 처녀가 아기 낳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들, 처녀 탄생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엘리야는 동정녀 탄생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습니다. 그거부터 엘리야하고 예수님은 달라. 그래, 엘리야는 무리를 걸어간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달라.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고 하더니 세례 요한을 왔듯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 온다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어. 왜? 예수님은 다르니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 사람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고 하나님 좌편에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이재록은 자기가 앉아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황당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좌편 우편, 예수님 하나님 우편, 자기는 하나님 좌편이래. 달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이재록이 얼굴이 보인대요. 난 아무리 봐도 이재록이 없던데 그 사람들은 이재록 얼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은 그런 식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말은요,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준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유명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말해준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 자, 본 그대로 온다는 것은 본 그대로가 아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고요. 자, 좀 전에 거. 자, 영어 성경 보겠어요. This same Jesus. 이게 뭔 말이에요? This same Jesus. 이 똑같은 예수.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너희로부터 취해져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똑같은 예수가 will come back. will come back이 뭐예요? 다시 올 것이다.
In the same way는 뭐? 똑같은 방식으로.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너희들이 그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똑같은 방식으로. 누가? This same Jesus가, 이 예수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똑같은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 방법대로 다시 온다. 누가 온다? This same Jesus가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예수가 다시 온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야. 카리스마가 있어요. 영적인 능력도 있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기적도 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거든.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할 거라 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낼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낸 능력도 있다고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그랬잖아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다고요. 표적과 기적을 행해도 재림 예수가 아니다고요. 왜? This same Jesus가 아니니까. 절대로 너는 문 열어주지 마라. 근데 엄마 신용을 내죠. 밀가루도 바르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그렇게 문 열어주면 큰일 난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기적과 피적을 행하고 별짓 다 한다고. 별짓. 내가 살아봤잖아요. 꿈 꾸는데 꿈도 맞아. 꿈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내가 꿈에 봤다. 이거 때문에 말 안 들어. 내가 성경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꿈 얘기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더라고.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꿈 얘기하다 보니까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꿈 얘기 듣다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렸어. 30년 지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이상하네. 예수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정명석이 얼마나 예수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속았지. 예수 하는데 예수님은 정명석으로 바뀌었고 구원의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커피 안 마시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성적으로 깨끗하고 라면 안 먹고 껌 안 씹고 아이고 TV 안 보고 인터넷 안 하고 새벽마다 냉수 목욕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요. 야, 바깥에서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페루나처럼 보여도요 스스로는 도덕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혔어요. 자기네들이 훨씬 깨끗하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뭐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성경만 읽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고 늘 교육받거든. 그런 선생님이 그런 악인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구름을 비유로 봅니다. 구름을 뭐로 본다고요? 비유. 그래서 구름 타고 안 하는데도 구름 타고 왔다고 믿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 선물한다고 했는데 안 해. 그럼 사람들이 기다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비 없는 구름이구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저희는 기탄 없이 먹으니 물 없는 구름이요. 유다서 이단 지도자들을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염치 없이 먹기만 하느니 물 없는 구름이요. 거 봐, 구름은 사람이지.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거 봐, 아침 구름이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구름은 사람이지. 보라, 그들이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더라. 구름같이 올라온다 했잖아요. 봐, 사람은 구름이지. 이렇게 구름만 보면 사람으로 자동 연결돼 버려요.
이렇게 성경에서 구름을 문자 치고 엔터 치면 구름이 쭉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을 가리키는 듯한 것을 다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면 구름을 탄 거다. 이렇게 자동 번역된다고요. 그래서 자, 이단 가면 이렇게 강의를 해요. 첫 번째, 계시 받았다. 뭐라고요? 계시 받았다. 계시록 10장에 책을 받아 먹었다. 아모스 3장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그 종 선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미리 말해주고 행한다. 그러니까 아모스 때도 그렇듯이 지금도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 계시를 받았다. 계시 받았다 그럽니다. 계시 받았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나도 2000번 읽었다고 해서 간 거거든요. 2000번 읽었으면 성경 득도했겠다 생각해서 간 거다고요. 누가 계시 받았다고 하거들랑 거기서 솔깃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다가 빠졌으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갈라디아서 1장 5절 6절 7절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다른 복음이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말한다거나 새로운 예수가 나타난다, 이건 다 뻥입니다. 누가 계시 받았다 하거들랑 그냥 퉁 쳐버려. 알겠죠? 이만희도 계시 받았다, 정면수도 계시 받았다, 문선명도 계시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조실 부모하고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 어디냐, 나처럼 억울한 사람 어디냐 울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푸드덕 그러면서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가 가봤대요. 나는 예수다. 세상 사람 다 죽었어도 나만큼은 죽었으면 안 된다. 나는 안 죽었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죽였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죽였다. 로마서 1장 있지 않냐, 고린도전서에. 이 시대의 지혜가 몰랐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못 박지 않았다. 알았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몰라서 죽였다.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나왔다더라고. 그게 문선명 간증이에요. 그렇더라고. 야, 너가 누구 간증 들어봤어요? 단풍아, 넌 어쩜 이렇게 빨갛니? 단풍이 대답을 하더라네. 저희들은 예수님 보혈을 닮아서 빨갛습니다. 어메, 자기가 폭포수 밑에서 기도했대요. 폭포수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거침없이 떨어지느냐? 전혀 머뭇거리거나 두려움 없이 그냥 떨어지는구나. 예,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더래요. 야, 이게 누구면 박명우 간증이요. 박명우가 단풍잎 보고 대화를 하고 폭포수하고 대화를 하고, 폭포수가 내려가면서 졸졸졸 소리 나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가는 소리야 그게. 야,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성비리 성폭로를 했는데 그 여신도가 그러더라고. 우리 선생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먹을 강타고 입주노가를 찍고 싶더라고. 내가 정명석한테 했던 말들을 거기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헤롯 왕이 연설하다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했을 때 헤롯 왕이 그러하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죽여버렸잖아. 이야, 결국은 이 사탄이 경배 받으려고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이요. 나도 한번 경배 받읍시다. 요게 마귀예요. 이 얼마나 마귀가 경배받고 싶은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할 때 그래.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 그랬잖아. 절 받고 싶은 놈이구나. 절은
예배거든. 예배는 절배거든. 우리가 사람한테는 절하고 하나님께는 절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와 같이 이 사탄이 경배받고 싶고 절받고 싶고 예배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천사가 사탄 됐고, 사람이면서 예수님처럼 경배받고 찬양받고 존경받고 싶어해.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뭐 한다? 계시받았다라고 한다는 거. 두 번째, 성경은 비유로 쓰였다라고 그럽니다. 뭘로 쓰였다? 비유로 쓰였다. 여러분들 선교사님이다, 대학 교수님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하면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성경은 비유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절대로 이 말을 안 하고 지날 수가 없어. 신천지, 안상홍, 정면서, 통일교, 제메스 모두 다가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뭘로 본다? 비유로 본다. 그래야 구름을 비유로 보고 불심판을 비유로 보고 성경에 있는 비유로 봐야 자기가 재림예수가 될 수가 있어.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예수님만 예수님이야. 그런데 성경을 비유로 보면 누구라도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그 구절을 딱 댑니다. 그 구절을 딱 대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구절을 딱 댑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뜻이네. 이렇게 딱 나와요.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성경에 딱 써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쓰였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로만 말씀했다는 뜻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그날 해변가에서 특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같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또 누룩과 같다, 좋은 물고기는 거두고 나쁜 고기는 버린 것 같다,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리안 아시죠? 두리안이 뭐예요? 먹어봤어요? 봤어요? 이걸 안 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똥냄새 같은 냄새가 나고, 겉은 파인애플 같이 거칠고, 속은 호빵 같이 생겼고, 씨는 나무떼기 같이 생겼어. 내가 벌써 두리안을 설명해서 4개의 비유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요. 성경은 비유로 쓰여졌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요한복음 16장 25절,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때가 온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덮어놨다가 때가 되면, 그때가 지금이다, 내가 그걸 풀어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날 유난히 천국 설명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혹시나 알아들을까 하여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단들은 못 알아들어 먹으라고 난수표처럼 비유를 해서 인봉을 쳐버렸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알아들으라고, 마치 예를 들면 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단들 주장과 거꾸로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2000년 후 오늘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세 때를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아무것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 설명하셨잖아요. 때라는 건 2000년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세 때를 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단들은 뭘 가르친다? 첫 번째, 계시 받았다. 두 번째, 성경은 뭐다?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구름은 사람이다, 구름은 영이다, 이런 식으로 구름을 비유로 해서 가르친다고요. 신천지 어떤 사람이 일반 교회 장로님인가 출신이야.
신천지 강의를 듣는데 구름은 영이다 라고 듣는 순간 딱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딱 맞게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구름은 사람이다. 예. 계시록 보면 뭐라고 했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그랬어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기억납니까? 계시록에 물은 뭐라고요? 음녀에 앉은 물은 무리와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대전에서 물 좋은 데가 어디예요? 물 좋다. 제비족들은 캬바레를 말할 것이고 사업가는 돈이 많은 곳을 말할 거 아닙니까? 물 좋다. 물은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성경에서도 물은 뭐라고 봤어? 사람으로 봤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구름이라는 것은 물이 증발해서 구름 되잖아요. 타락한 사람들을 물로 볼 때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구름과 같이 뭉친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사람들이고 구름은 정화된 사람들. 그래서 구름 탄다는 것은 실제 구름을 탄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따를 때 그 사람이 구름을 탔다는 거지.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딱 맞는 것 같더라고. 구름은 뭐다? 구름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뭘 탄다?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러죠. 나귀 새끼가 뭐예요, 장로님? 벌써 나귀 새끼가 뭐예요? 대답 못 하시잖아.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가 뭐예요? 맞았어.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뭐 타고 가셨어? 나귀 새끼가 타고 오셨잖아. 나귀 새끼는 뭐다? 나귀 새끼. 이걸 비유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온다고 하셨거든요.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죠. 나귀 새끼 타고 온다는 것을 비유로 보면 별 희한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영화 에마가 있었잖아요. 에마. 여자를 나귀 새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뭐다? 나귀 새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다스리는 자는 네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뭡니까? 인명입니까? 지명입니까? 뭡니까? 지명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않다.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들레헴이 뭐예요? 지명인데 뭐예요? 거기서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죠. 왜냐하면 예언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 오면 구름 타고 와야지. 구름 타고 온다고 사람 타고 오고 구름 타고 오다니 뭐 영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런 거짓말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80학번인데 교수가 수업 시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외국 자주 나갑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외 나가시면
백마도 타보고 흑마도 타보고 황마도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어요. 그 말 들으면서. 흑마도 타보고 백마도 타보고 난 말이 뭔 말입니까? 순진하시네. 흑마는 흑인 여자, 백마는 백인 여자였습니다. 타본다는 것은 성적인 말을 한 거예요. 백마는 백인 여자. 그러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나니 나귀 새끼를 젊은 여자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책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장난 놀면 이런 마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야. 성경 얘기고 성경 공부인데 마귀가 되는 거야. 야, 나는 베드로가 한 말을 이해했어요. 성경에 어려운 것이 가끔 있다. 억지로 푸는 자는 멸망을 자초하게 되리라. 억지로 푼다는 말이 뭘까요? 나는 이 억지로 푸는 것이 이건 줄 알아서 잘 모르는 거. 억지로 푸는 거. 성경 뒤집어가면서 막 푸는 거.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디스토트, 왜곡하다는 뜻입니다. A라는 뜻인데 B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 특징입니다. 구름은 뭐다? 구름. 근데 그걸 사람으로 보면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야, 참 나는 성경을 삶으로 깨닫네요. 적그리스도로 조심하라. 여기다도 가지 말고 저기다가 좀. 근데 나는 갔잖아. 기적과 표적을 향하여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택한 백성도 미혹하지? 내가 택한 백성이잖아요. 미혹됐잖아요. 근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그것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예수님 아니면 아니다. 벌써 끝날 때가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불은 말씀이다. 뭐라고 한다? 불은 말씀이다.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왔노니? 불 던지러 왔노니. 그럼 예수님 불 던졌어, 안 던졌어요? 예수님이 담배불 던졌어, 뭐 쥐불 던졌어, LPG 가스통을 던졌어요? 안 던졌죠.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럼 던졌을 거 아닙니까? 무슨 불을 던지는 거지? 누가 말씀이라고 그랬어? 이단 밥이야.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와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거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 은사 받는 거라고 하고, 그럼 불 세례는 뭐냐? 문자 그대로 사람들 머리에다가 연탄재를 올려놓고 내가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불 세례를 주는, 머리 다 타버려. 아니면 아구에다가 머리통을 집어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나오라고 하니까 연탄이 나와. 불로 세례를 준단 말은 뭔 말일까요? 이단들은 이 불을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같은 말씀 하지 않았느냐? 내가 땅에 불 던지라고 왔다, 그 말은 불같은 말씀 한다는 뜻이고, 불세례를 준다는 것은 불같은 말씀으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푼다고요. 이렇게 몇 가지를 배워버리면 불을 보는 순간 다 뭘로 연결돼?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불기둥도 율법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은 양심의 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막 알레고리컬하게 해석된다고요. 불기둥, 구름 기둥은 이제 상관이 없어. 다 불은 말씀으로 푸르니까. 그렇게 해서 야고보 3장 6절 보면 이런 말을 써요.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불이요. 혀는 혀가 불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말은 불이요. 그 말 아니에요? 마더탕이 뭔 말입니까? 엄마 혀도 있겠지만 모국어라는 뜻이잖아요. 혀는 언어라는 뜻이 있어요. 언어.
혀는 불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은 불이요, 그 말이잖아요.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지체 중에 작은 것이로되 혀 조심하라. 혀 조심, 입 조심, 말 조심이잖아요. 혀는 불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은 불이요. 예레미야 5장 14절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거든요. 설교 끝나면 성도가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언제 때려? 말에는 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싸움하다가 울어요. 내가 때렸니 꼬집으니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아프니까 울거든요. 왜? 말이 가서 찔렀거든요. 말은 꼬챙이 같기도 하고 칼 같기도 하고 후렵한다고요. 이 말이 칼의 상처보다 깊은 게 말의 상처예요. 혀는 불이요, 그 말은 혀는 말은 불이요. 이런 식으로 불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연습을 해버리면 불만 보는 순간 뭘로 보인다? 말씀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불심판한단 말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더 좋은 세상 만들지 않았냐? 재림주가 와서도 더 좋은 말씀, 진리 말씀을 전해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 지상천국으로 만든다. 이게 불심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단 말이 딱 있어요. 3장 7절부터는 하늘은 떠나가고 체질은 불에 풀어지겠으나, 그래서 천지가 불심판한다고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명석한테 그랬대요. 이것은 문제고 답도 성경에 있다. 그래서 자기가 창세기 1장부터 한자 한자 다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한 앞절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간수함받다. 말씀으로 불사르네. 이게 이단들이 쓰는 핵폭탄급 성경 구절입니다. 신천지나 다 이 구절을 써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 때 오셔서 말씀하듯이 새로운 진리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심판이다 가르쳐요. 그래서 불심판이 없어도 재림주가 왔다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요,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퉁치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죠. 어떻게 묻이 드러났습니까? 물에서 드러나라니까 드러났죠. 여러분들 홍수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고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하시고 됐잖아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불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하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심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불심판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말장난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불심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불심판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라 가르칠 거예요. 그렇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거의 이단이니까. 병도 고치는데요. 방언도 해요. 아유, 방언도 한다니까. 방언만 하는 줄 알아요. 통역도 해요. 방언 통역. 천사들 불러 대화도 하고, 아이고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지옥 갔다 왔다는, 아유 거기서 예수님 만난다고 명함을 말하지 않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뭐 자기가 예수님의 몸에 피를 다 닦아줬다는 거 막 별거 다 있어. 처음 가서 생명록을 보고 왔다는 거 막.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지내려고 하죠. 다음에 가서 내 생명책 좀 자세히 보고 와라. 내 이름도 있더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갈비탕 사주면 예수님하고 친할 것 같아서 막 갈비탕 먹고 싶다면 갈비탕 사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요, 누가 천국 간지 지옥 간지 하면 크게 생각하네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뭘 물어봐. 제가요, 내가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도 교회를 다녔지만 중고등부 때도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빠라니까 나도. 아유, 여학생들이 나 많이 좋아했어요.
아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야. 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어요. 공중 휴가 되면 나만 빠지면 어떡하지?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고요. 주여 순교하게 주옵소서. 순교자는 성경이 있더라고. 오늘은 맛이 없어서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내가 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은 영부활했다고 그래요. 이단들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 3장 18절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단 말. 구절 있죠? 육체로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 그랬죠? 봐라, 영부활이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말은요, 영이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 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살리심 받았단 말이 뭔 말이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 받았다. 육체로는 죽임 당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영이 살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영 부활을 주장하거나 이단이니까 뒤도 돌아보지 마 나오세요. 여러분들 이단들은 이긴 자라고. 이긴 자. 조이성도 이긴 자, 이만희도 이긴 자, 다 이긴 자라고 그래. 이긴 자가 누구죠? 골로새서 2장 보면 예수님께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고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기신 자는 예수님이요. 믿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자야. 믿습니까? 이만이나 어떤 교주가 이긴 자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자예요. 계시록에 보면 새벽별을 주겠단 말이 있어요. 새벽별.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준다 그랬어요. 새벽별이 영어로 말하면 모닝스타야. 약자로 하면 MS야. 그래서 세계 천연대학에서 MS 연명했습니다. JMS 원래 이름이. 그래서 새벽별을 주리라. 너가 재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너가 바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이 높아졌던 거예요. 내가 바로 새벽별이다. 새벽별이 뭡니까? 장로님,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이 아니에요. 새벽별은 비유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새벽별이요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예수님은 새벽별이야. 제가 평창 올림픽 때 북한 민영응원단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 이런 노래 부르야 돼요. 떠오르는 새벽별이요. 내가 듣는 순간 알아봐서 김정은을 노래하고 있다. 태양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거든요. 새벽별은 김정은이요. 떠오르는 김정은이는 금방 알아봐요. 왜? 탈북자들은 북한을 꼭 사이비 종교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이비에서 나온 사람들은 사이비를 뭐라고 그러는지 꼭 북한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 수령 체제가 똑같거든. 우상 모든 공과 영광을 수령에게 돌리잖아. 금메달 따도 뭐해도 골을 넣어도 다 수령님 덕분이야. 내가 30년 동안 해오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정명석에 돌리는 거야. 30년 동안 강의, 설교 모든 것이 정명석은 주님이다.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자들이 예수님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부인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딱 걸려요. 저 양반 왜 저기 서 있지? 예수님 얘기하라고 세웠지. 신학대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피? 뭐 달라? 돼지 피나 내 피나 예수 피나 똑같지. 어메, 신학대 교수들이 그렇게 강의하네. 예수 피, 내 피, 네 피, 돼지 피 뭐가 다. 어메, 이야, 그런 불경설, 그게 신학대 교수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 무슨 배가리가 있겠어. 내가 이단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이 다 보여 이제. 아니 여보, 당신 신학대 교수 왜 됐어? 예수님 가르치려고 신학대 교수 된 거 아니야?
근데 신학대 교수 성경을 까고 예수님 까는 것이 교수인 줄 알아. 이런 참네.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예수님은 여러분들 빙의가 뭐예요? 죽은 영이 산 사람에게 임해서 무당한테 가서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죽은 어머니를 불러올려 주세요. 그럼 무당이 좀 이따 뭐라고 해? 연순아 힘내라 그러면 엄마가 늘 하던 멘트였거든. 연순아 힘내라. 그럼 무당이 더 이상 무당이 아니야. 엄마야. 그냥 붙잡고 우는 거야. 우잖아요. 그게 빙의다. 내가 그렇게 정명석을 믿었다고. 예수님의 영이 정명석에 들어가지고 정명석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줄 알았어.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윤회 환생으로 오지 않습니다. 윤회 환생은 모세가 온다 하더니 예수님 왔고, 엘리야가 온다 하더니 세례요한 왔듯이. 얼마 전에 몽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고승이 죽었어요. 근데 아기가 스님이 됐어. 근데 그 아기 스님을 얼마 전에 죽은 고승으로 믿더라고요. 근데요, 그 아기 스님이 그 고승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알아버렸어. 그리고 몇백 명, 몇천 명의 스님들이 있어. 거기에 고승의 제자들이 몇 명 있어. 콩밥에 콩처럼. 근데 아기가 다니면서 너 내 제자였다. 너 내 제자, 이거 다 알아맞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해? 얼마 전에 돌아간 스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뒤 따라다녀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윤회 환생으로 오지 않습니다. 빙의로 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이러고 있어요. The Lord Himself come down from the Lord Himself. 주님 그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슈퍼우먼, 울트라, 다이내믹, 스파클링, 원더풀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야. 눈으로 하면 눈도 오고 비도 오게 할 수도 있어. 하늘에 계시록 보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 그랬어요. 그런 슈퍼맨, 울트라, 다이내믹, 스파클링, 원더풀, 고저스 막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병도 고치고 일어나라니까 죽은 사람도 막 일으키는 흉내 내고 별짓 다 할 사람이 있을 거야. 예수 아니면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니면 아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내 이 구절 믿고서 나왔어요. 나는 늘 갈린다 생각했거든요. 늘 갈린다 생각했단 말이야. 미스코리아 바뀌듯이 대통령 바뀌듯이 갈린다 생각했대요. 아론의 반차는 죽으니까 갈려. 특징이 갈리는 게 특징이야. 근데 예수님은 무슨 반차?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 반차는 안 바뀌는 게 특징이야. 안 바뀌는 게 특징이야. 믿습니까? 멜기세덱 반차 설명을 하면 또 길어. 멜기세덱은 바뀌는 시편 110편에 하나님 맹세했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맹세하고 예수님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느냐. 천국에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강의, 어떤 교리, 어떤 기적과 어떤 비가 오게 하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다라고 할 거야. 그것은 마귀다. 그것은 마귀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다. 절대 이것만 있으면 절대 이단 안 빠져. 여러분들 이 한박교회 이게 이루 저희네들 이렇게 만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스크럼, 이 믿음의 스크럼이 흐트러지지 않고 페퍼포크가 터지고 막 수류탄 막 터져서 우리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다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